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느리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이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손살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처럼 2024년 전반기도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이고 다음 주는 이제 7월을 맞이해서 7월 첫 주 상반기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에 상반기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한 해의 하프타임과 같은 것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보면 전후반에 하프타임 15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 15분의 시간도 경기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선수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15분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은 관중들에게는 쉬는 시간이지만 선수에게는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15분의 시간 동안 그 팀은 새로운 전술로 셋업이 됩니다. 이미 전반전의 전술은 상대편에게 다 탐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이 셋업이 된 상태에서 후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전반기를 돌아볼 때 아쉬움도 많고 때로는 실수한 것도 많고 실패를 경험한 것도 많죠. 하지만 후반기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6월과 7월 사이에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특별한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경기의 승리는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결정된다. 수많은 경기를 치러본 명장 감독입니다. 근데 경기를 해보니까 45분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시간은 이 쉬는 시간 15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정말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 신뢰를 보여준 하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가 비교적 열세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우디는 전반전에 슈퍼스타죠. 리오넬 메시에게 한 골을 주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패색이 짙었죠. 우승 후보가 강팀인데 역전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후반에 2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는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국경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축구를 이겼다고 국경일로 선포할 정도니까 이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격스러운 날이었던 것이죠. 이 역전의 드라마는요 바로 하프타임 때 있었습니다. 이날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감독 르나르 감독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르나르 감독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날 선수들을 독려했던 그 메시지가 뉴스를 타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통역을 썼어요. 언어를 할 줄 모르니까 통역을 쓰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메시에게 사인 받으러 왔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슈퍼스타 메시가 아르헨티나 상대편에 있으니까 너희들 그 슈퍼스타 구경하러 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들인데 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들 앞에서 주눅 들고 너희들의 경기를 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전 선수들에게 너희들의 실패는 1대0으로 졌다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태도와 자세의 실패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 때 플랜 B의 전술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무장으로 후반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이 15분의 하프타임이 경기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날 사우디는 모든 사람이 예상을 뒤엎고 후반에 2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을 하게 되죠.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스포츠 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 경기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빠져있는 남편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몰두할 때 과일을 깎아서 데려가면서 여보 오늘도 인생 잘 배워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24년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개개인들은 잘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6월 말에서 7월로 넘어가는 이 한 주간의 시점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후반기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메시지로부터 한 주간의 시간과 다음 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프타임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행 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 경기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후반기를 맞이할 때 뭔가 태도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주째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겸손은 일종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운동선수도 경기에 임할 때에 자세만 보면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만 보면 이게 이길지 질지가 대충 알 수 있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스탠스,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주째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주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에 제일 좋은 걸 담아주신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말씀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어버리시겠다.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죠. 비웃어버리시겠다,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이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제일 좋은 것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교만한 스탠스로는 인생에 골을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가지 삶의 열매를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세 절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가장 극명한 삶의 열매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죠. 매절마다 감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차디찬 감옥 밑바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차디찬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이었을까요? 인권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그곳에서 지금 종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쳐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감사는요,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감사를 못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느껴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은 신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인생이 맺게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물론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도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인생은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죠. 반대로 교만한 인생은요,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늘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감사가 늘 교차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했다가 좀 안 풀리면 원망했다가 늘 교차됩니다. 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를 대할 때 보면 이렇게 감정의 격동이 있죠. 사춘기 자녀를 보면 아침에는 한없이 우리 엄마 최고라고 했다가 밤이 되면 또 원망했다가, 감정에 따라서 그냥 늘 격동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는요, 그와 같습니다. 어느 때나입니다. 어느 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정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오락가락한다면 그것이말로 미성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쭉 역설하고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미성숙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일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옛날에는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한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해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은요, 바울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불러줬으면 어떤 목적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당연히 징계이고 심판의 목적으로 나타났겠죠. 사울아 사울아, 따스한 음성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울아 사울아 2번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은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찾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음성이었고요, 생전에 육신의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려줬던 그 사울아 사울아, 그런 사랑이 담긴 따스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에 사울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락가락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인생의 실패라는 실패를 다 겪고 있는 감옥의 차디찬 밑바닥에서, 감옥의 밑바닥이면요 실패 중에 실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고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에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 이 가운데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실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 그대로 올 한 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후반기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지금 이 하프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태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새롭게 정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술로 그라운드를 나서지 않으면 결과는 전반전보다 더 처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반기 때 전혀 나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면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전반전과는 다른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반기의 모든 열세를 극복하고 후반기에 역전을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이 그의 인생의 합타임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채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 3일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3일간의 시간이 사울의 인생에 바울이 되는 합타임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 2장을 보면 요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치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그 물고기 뱃속의 3일간이 인생의 합타임이 되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인생의 전반전은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축구 선수로 따지면 선수가 전혀 자기 연기를 하지 못하고 상대편에게 대량 실점을 한 상태, 후반기도 볼 것도 없는 패색이 짙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을 거부해버리고 반대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 감독이 선수에게 전술을 지시했는데 감독의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서 자기 경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완전히 대패한 겁니다. 전반전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이지 감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경기해야만 거기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 판단을 무시해버리고 내 경기를 한다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경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거기서 인생이 끝입니다. 후반전을 볼 것도 없어요. 전반전보다 더 처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한번 딱 막으십니다.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거치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금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라커룸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폐색이 짙었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역전의 승리를 얻게 된 계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고백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겹쳤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감독자가 계셨구나. 그분의 전술 지시를 내가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연봉을 수백억 대 받는 슈퍼스타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감독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경기를 하면요, 그는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합니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하죠. 스타 플레이어들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전술을 짜달라고 감독에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감독자의 전술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면 나는 내 경기를 해버렸는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독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기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자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지시해서 요나를 이제 뱉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보면 9절 말씀 보니까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쳤다. 결국 요나에게 있었던 이 순도 높은 감사가 하프타임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전반기에 없었던 것이 후반기에 생겼는데 그게 감사라는 항목입니다. 전반기에 이 감사가 없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는데 후반기에 하프타임을 통해 감사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감사를 고백했던 시점이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올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상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고 그제서야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자 이제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요나가 후반전을 뛸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라운드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후반전의 필드에 나가서 요나는 감독의 전술대로 멋지게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넘어가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른, 아이, 심지어 기르는 동물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 도시가 달라지게 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그런 하프타임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야만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후반기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 전반기 시간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속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친절해서 뱃속에 불을 밝혀줄까요? 아니죠. 칠흑같이 어둠, 미동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동적으로 끌려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전반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내신 분도 꽤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의 상황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어찌해도 뭔가 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건강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일방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우겨쌈 당하고 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상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불평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도 나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시작하겠지만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불을 켜게 되는데 기도의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대한 빛을 그의 인생에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히 밝혀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자기 모습을 못 봤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캄캄한 물고기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교만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자기 힘과 자기 뜻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스스로 그르치고 말았구나.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핸들을 붙잡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감독의 전술과 지시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일을 다 그르쳐버린 그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자세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의 태도가 이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태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어 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전반기를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셔서 이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고백이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달라져봤자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존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참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지금도 지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장소가, 그 현실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2024년 후반기 이 하프타임을 너무너무 잘 보내서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후반기 열심히 첫 출발부터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전반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의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자녀들 없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 자녀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가정의 부모로서 내가 먼저 전반기 참 어려웠지만 여전히 현실 그대로이고 여전히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살지만 아직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감사와 고백이 하나님 요나의 고백처럼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길에 했던 변화가 나의 변화로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땅의 색도성의 바울이 하나님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반전의 모든 실패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 가운데를 누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숨만 쉬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현실은 동일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계속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고백이 달라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그 반전의 경험이 나에게도 있게 도와주시고 전반전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이번 한 주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으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순도 높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